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찬송가 150장, 171장 후렴 부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오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아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교동문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을 함께 부를 때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위하여, 또한 우리 심령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로 8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므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5절로 8절 본문으로 노아를 통해 알 수 있는 은혜의 세 가지 원리, 노아를 통해 알게 하신 은혜의 세 가지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어디일까요? 네, 노아가 등장하면서입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어지간하면 다 아는 홍수 이야기의 주인공 노아 말이지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 노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때는 왜 은혜가 필요했을까요? 또 노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처음으로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또 노아의 은혜는 이 구원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이 노아 이야기의 초입 부분, 시작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노아에서 은혜가 처음으로 등장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후로도 이루어진 모든 일이 은혜 아니면 어느 것 하나가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공식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는 노아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가 살던 시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은혜라는 말이 등장하기까지 했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마음에도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창조가 창세기 2장에 나오고 또한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3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 해서 노아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하고 라멕이라고 하는 후손이 스스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자백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또 가인의 범죄, 라멕의 범죄로 이어지는 인간의 죄악은 급속도로 세상에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다루지 않지만 외경, 얼마 전에 소개했던 이 외경들에는 또 유대인들의 이 성경 해설서에는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일부분 설명합니다만은 성경에도 나와요. 이 노아 시대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고 베드로 사도가 한번 거론해요. 악하고 불경건하고 또 그러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던 세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노아로 인해 은혜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에도 죄악이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치 은혜는 캄캄한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은혜의 첫 번째 원리, 제1원리는 은혜는 캄캄한 데서 빛난다. 은혜는 캄캄할수록 더 빛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의 유명한 구절입니다. 노아처럼 바울도 이러한 원리를 알았던 거죠. 뿐만 아니라 루터나 칼빈 같은 이들도 이 원리를 알았고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으로 태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의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아주 위대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두움 후에 빛이 오리라. 네.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문구도 바로 이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제1원리는 노아 때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루터와 칼빈도 그랬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둠 속에서 홀연 다가오는 한 줄기 은혜의 빛이 있을 겁니다. 죄악이 가득하던 세상에 홍수가 다 지나고 찬란한 무지개가 뜨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캄캄한 세상, 모든 것이 다 쓸고 지나가 버린 그 세상에 비추인 한 줄기 은혜의 빛, 그게 무지개죠. 지난날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뉘우치고 또 달게 벌을 받는 그곳에 용서와 위로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잖아요.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노아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다시 새로운 역사를 세워가라는 의미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캄캄한 데서 빛난다. 하나님 은혜는 캄캄할수록 더 빛난다. 이 원리를 굳게 붙드시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노아였을까요? 노아가 은혜의 주인공, 첫 번째 주인공이 된 까닭은 어디 있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노아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뭔가 그럴 만한 자질이나 능력이나 공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본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보십시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구절도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면 봐라 노아는 의롭고 완전하다고 하지 않았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충분히 은혜의 첫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지.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뭐가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입니까? 의인이 먼저입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바로 여기에 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제2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가 먼저다. 은혜가 먼저다라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노아의 자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습니다. 노아의 이런저런 조건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노아를 먼저 선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합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어쩌다 보니 노아 때만 그랬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공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더 은혜 받지 않나요?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경이나 유대인의 책들에는 은혜를 논하면서 그런 측면을 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준수했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는다. 이런 식이죠. 이게 보편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나다든지
아니면 남들이 세우지 못한 특별한 공로를 세운다든지, 그래서 은혜로운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경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이 원리는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고 똑같습니다. 단어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가리키고,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부분은 노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째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을까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남다른 면이 있어서, 즉 누구보다도 순결하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출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은혜가 먼저다라고 하는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자격보다 하나님의 선택이 우선하고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라는 원리입니다. 물론 노아나 마리아는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아, 그분들은 남달리 훌륭한 분들이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노아나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고 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대로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은혜 받을 만한 능력, 은혜 받을 만한 공로, 이런 걸 따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반대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듯한 인생으로 살아간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살아간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공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준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주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은혜 받기 굴렀어. 내가 잘못 살아서 은혜가 없을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다 비슷한 인생인데 지은 죄로 따지면, 잘못 살아온 걸로 따지면, 그것 때문에 자격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하고 또한 아버지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들은 과거에 불효막심하고 허랑방탕했지만은 자비로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라도 너그럽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해적선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끔찍하고 치명적인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폭풍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후에 남은 삶을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로 삼아주신 까닭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소설 장발장을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작은 죄지만은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교회로 들어가 은촛대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잡혔죠. 그런데 신부님은 그냥 덮어주고 오히려 선물까지 줘서 보낸 까닭도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안 주시나 섭섭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반대로 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나는 과거의 잘못 때문에 내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어. 우리 과거의 잘못이 하나님 은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무척 붙들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과거를 따지자면 바울은 절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누가 바울에게 은혜를 줄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자기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따져서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한다면 어떻게 바울이 은혜를 입겠습니까? 은혜의 두 번째 원리는 은혜가 먼저다.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대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고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교환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과거의 잘못은 절대 은혜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은혜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주시는 선물이다. 왜 노아가 은혜의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의 늘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노아의 은혜는 구원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벽한 인물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넘어가 보면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갑자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로 잠이 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노아가 왜 그랬을까요? 이 사건의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립니다. 먼저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노아의 안식이라고 보는 견해가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마친 후 노아는 방주로 구원하는 사역을 마쳤잖아요.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사역이 끝난 후에 안식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안식 사건이다라고 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죠. 일견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세미나를 했거든요. 한 선교사님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홍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오늘 또 본문에 보면 공중의 새, 기는 것 모든 생물들도 많이 생명을 잃었는데 술을 마시고 편하게 쉰다는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할 법한 질문이죠. 그런 측면이 있죠. 게다가 안식이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뼈아픕니다. 이 사건 때문에 노아의 만취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는 후손이 생겨났어요. 전통적으로는 노아의 안식이라고 보기보다는 노아의 실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또 은혜를 받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더 잘해야 한다는 이치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는 입장도 전통적인 견해에 속합니다. 노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창조의 주역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시작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결코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노아조차도, 그렇게 평가를 받은 인물조차도 완전할 수는 없다. 왜? 인간이니까. 노아는 새로운 창조의 주역이었고 새로운 구원 역사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러나 불완전해요. 노아만 그렇겠어요? 누구를 거기다 갖다 놓은들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래도 이름이 등장하는 이 등장인물이 한 3,000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그래도 좀 서사, 스토리가 있는 인물은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한 구원 역사에 있어 중요한 인생은 한 100명에서 150명 가량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이 노아의 자리에 이사야를 갖다 놓은들, 노아의 자리에 요셉을 갖다 놓은들, 다니엘을 갖다 놓은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딘가는 부족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를 보세요. 최초 은혜의 주인공이고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과오를 저지르고 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은혜의 제3 원리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은혜는 예수로 통한다가 되겠습니다. 예수의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은혜, 노아를 은혜의 첫 주인공으로 삼으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하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노아 은혜의 참다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충만해요. 퍼내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예요. 노아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예수의 은혜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곧잘 들던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집도 바닷가인데 바닷가 해변에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밀려오는 첫 번째 파도가 거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미쳐 가시기도 전에 곧이어 더 큰 두 번째 파도가 밀려와 첫 번째 파도가 닿았던 자리를 다시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밀려듭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은 야, 언제 이 파도가 끝나나? 파도는 끝나지 않아요. 파도는 계속해서 연이어 다가와요. 바다는 결코 멈추는 법이 없이 끊임없이 다음 파도를 보내고 전의 파도를 계속해서 덮어버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위에 은혜가 바로 이 파도와 같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자주 인용하던 예화예요.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파도 같은 은혜를 계속해서 덮어주신다.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끊이지 않고 밀려와 이전의 은혜를 계속해서 덮고 채우는 파도 같은 은혜, 은혜 위에 은혜. 모든 은혜는 예수로 통한다. 이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 알게 하시는 은혜의 제3원리가 아니겠는가.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결코 그럴 수는 없죠.
바로 이어서 홍수 마치자마자 노아는 술이 취하여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죠. 큰 은혜죠. 그러나 불완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은 실수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분들,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안 들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은혜 다 어디 갔어요?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살죠? 은혜 받았는데 왜 이렇게 실족하고 우리 또 과오를 저지르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너가 이따위로 살아? 내가 다시는 은혜를 주나 봐라.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비록 그러했지만 이후에도 하나님 은혜는 계속되었고, 수많은 인생들이 등장하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은 또 실족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결국에는 마르지 않는 은혜의 삶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로 있게 하심으로 완전한 은혜, 영원한 은혜,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또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은혜의 원리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노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앞에 짧은 구절이에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온통 죄악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때 은혜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창조 때부터 은혜 아닌 것 없지만 공식적으로 은혜가 등장하는 첫 번째 장면이고, 따라서 노아는 공식적으로 은혜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왜 이때인가? 캄캄했기 때문이에요. 온통 어둠만이, 죄악만이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 줄기 빛처럼 빛난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무지개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은혜의 제1원리. 또한 하나님 은혜는 캄캄할수록 더 빛난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됩니까? 인류는 죄악으로 심판을 받아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지요. 우리 인생도 때로 캄캄할 때 있어요. 다 무너져 버렸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한치 한 줄기 빛처럼 찬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잊지 마시고 그 은혜의 빛을 늘 사모하며 바라보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원리는 왜 노아가 은혜의 첫 주인공이 되었을까? 노아가 어디가 그렇게 뛰어나서 무슨 탁월한 점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너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주는 거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인간의 자격이나 능력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따라서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지? 물론 열심히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요. 그러나 그걸 대놓고 바라면 안 돼요. 안 해주신다고, 내 생각만큼 은혜를 안 주신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은혜는 보상이 아니에요. 또 내가 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과거의 잘못이 절대 하나님 은혜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은혜의 두 번째 원리, 은혜가 먼저입니다. 를 꼭 기억하시고 은혜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은혜의 원리는 바로 노아, 실수한 노아. 그래서 노아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온전하신 예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노아를 통해 알게 하시는 은혜의 제3원리입니다. 이 은혜의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이 은혜의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판에 뿌려졌으니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서 말씀의 풍성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또한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찬송가 317장 함께 부르고 우리 광고한 후에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생명을 외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오후 3시에 중국 프라미슬랜드에서 한자리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만나는데 기도하며 반가운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휴가 받으신 분들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또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오늘 시간에 솔직하고 진솔하게 아뢰드린다 생각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대로 열방을 위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말씀 받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주 예수 이름 붙잡고 의지하며 구하고 나아가는 모든 간절한 사연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시기에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 못할 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라 하셨으니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처의 전쟁과 기근과 폭염과 홍수와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생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범죄로 말미암아 노아의 시대같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한 사연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시고 사연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암말기에 걸린 남편을 두고 기도하던 부인이 여보 당신도 기도 좀 해요 했을 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던 남편이 하나님 제가 요즘 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아멘. 그 짧은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까지 30년 동안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어제 읽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니 어떤 사연이든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그 원리를 마음에 꼭 새기고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